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라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한 종원사가 포도나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에 분명히 잎이 있는데 이 가지는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가지를 보니 포도가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가지는 줄교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잘 붙어있지 않는 거였어요. 아직은 생명은 붙어있지만 거기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가지처럼 보여도 이 줄기와의 연결이 생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원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일반적인 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만에 거한다. 하나님만에 거한다. 그런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거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지속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24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여기 거한다는 말은 없지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연합과 정체성의 일치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8절 보면 여기 첫 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속하였다. 소속을 말해 주는 거죠. 관계를 말해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그분의 영역과 생명 안에 머무는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참된 이 안에 있다. 여기서 바로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이 거하다 그런 표현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철수와 영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와 영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였지만은 그 집에 사는 그 사람의 삶은 내면적으로 굉장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집에는 철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도 줄줄 유효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주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에는 영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어려운 이웃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먼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영인은 어두운 길을 멀리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철수와 영이 중에 누가 더 예수님 안에 잘 거하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니까? 철수가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희는 어떻게 보면 어설프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실한 마음과 삶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따른 자세에서 영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고 누려야겠지만은 실제로 성도의 삶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어떤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 형제 자매들은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짓고 있다면 모르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형제 중에는 가끔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 일반적인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죠. 우리 합동 측은 중보기도라는 말은 예수 명에만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재 기도를 해야 된다. 어찌든지 그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도 한번 보면 17절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예도다. 그러니까 가능성 아주 가망성이 있는 거죠. 구원받을 가망성이 있는 그런 자인데 아직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젊은 날에 깊은 방황과 죄의식으로 얼룩져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끊임없는 기도와 눈물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354년에 로마 제국의 누미디아 지금 알제리라고 해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때는 뭘 배우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 이런 데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청소기부터 성적인 쾌락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17세 때에는 한 여성과 사촌 관계를 맺었고 또 아들을 낳기까지도 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더니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9년 동안 거기에 젖어 있는 겁니다. 이 종교는 성과 악이라는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와는 근본으로 다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나중에는요 휴유주의에 빠져가지고 휴론에 깊이 빠들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한 채 이 젊은이는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죄를 짓고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하고 인도하면서 그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의 모습에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와 눈물로 그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때로는 이단에 빠져 있을 때 집에서 내쫓기도 해봤지만 다시 또 내쫓은 것을 후회하고 받아들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 그때는 주교라고 했어요. 주교님을 만나게 됩니다. 상담도 하고 기도할 때에 암브로스 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모니카는 30여 년 동안 가까이 아들의 휴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어거스틴은 만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목사님 영향 아래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게 되었고 휴심의 길로 나아갑니다. 386년 어느 날 밀라노의 정원에서 고민하던 어거스틴은 집어라, 읽어라 그런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가까이 있던 성경을 펼쳐서 놓아서 13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나왔네요. 좋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387년 부활절에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어거스틴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적인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의 휴심을 보고 난 이후에 한라로 가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어거스틴에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우리 전통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며 목사님, 그래 교부라고 하는 칭호를 어거스틴은 얻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그가 세워지는 데에는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눈물의 기도는 죄에 빠진 아들도 살리고 방탕하는 인생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특별히 그것이 우리 자녀의 일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의 일이거든, 가슴 깊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요, 우리의 뜨거운 기도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망에 이른 죄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망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네. 그를 사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네.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써봤자 아무 의미도 없겠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 세상에 아는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유권사님,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도 그 사람에게 사망 이런 죄가 있다 없다 결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세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물론 알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는지,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도 사망에 이른 죄와 같이 그렇게 엄마는 느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영적으로 죽어갔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만약 그때 사망 이런 죄에 머물렀네. 내가 기도해보자 소용없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들의 효심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망에 이른 죄 가운데 있다라고 단정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주는 일을 포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 사망에 이른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해방죄의 성령 모독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여러분에게 사함을 얻지 못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심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는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죄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과 주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또 기꺼이 성령 인도하심 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른 죄에 대해서는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같이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광장 집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너무나 쉽게 사람들 단정하고 죄인 취급하고 성령을 함부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쩜 저럴 수 있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이런 죄인지 아닌 죄에 대해서 최종적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그 최종적인 결론의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는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는지를 판별하려고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시고 있고 아직도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형제들 가운데서 누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만약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단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와 사랑과 그 영혼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일을 포기한다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 우리 자식이, 우리 교우중 형제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소식, 그 얘기를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간주해버리고 정죄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오면 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늘 듣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늘 깨어있기도 하죠. 죄에 대한 감각이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남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대하다 보니 죄에 대해서 민감한 나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위험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지금 죄를 짓고 있거나 어둠에서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만이 정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학작품 쥐와 벌이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작품이죠. 거기에 러시아의 젊은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지독이도 가난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알료나 이바 노무나라라는 노파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급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담보로 재산을 빼앗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기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은 쓸모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파는 산다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그 노파를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파를 제거하고 그 여인의 돈을 더 의미 있는 데에 사용하면 그것이 더 도덕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굳이 법으로 가지 않아도 내 양심 벌써 나를 압니다. 자기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합리화하던 이 라스콜리니코프, 시간이 갈수록 내면의 양심은 그를 파괴해 갑니다. 살해를 저지른 후에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불안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라스콜리코프는 이런 생각한 거예요. 일종의 위대한 인간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 이론.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인류에게 진보를 가져오는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도덕을 초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물은 기존 짓을 깨트려도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더 큰 선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노페아를 살해한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여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양심은 철저히 자기 양심을 괴롭힙니다. 내면에 있던 양심과 도덕, 죄책감에 짓눌리면서 그는 무너져 갑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사상이 얼마나 교만하고 허무맹랑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교만했던 그가 위대한 인간 이론하는 사상을 가지고 자기를 철저히 합리화했던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그 옆에는 소냐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냐라는 이 여인의 집은, 이 소녀는 지독해도 가라앉힙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멜라 도프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에 중독되면 가정 경제를 파탄냅니다. 자기는 아무런 책임을 가장으로서 지지 않으면서도 자기 딸에게, 소냐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새엄마를 또 맞이했어요. 이 계모가 어떤 사람이냐? 계획을 앓고 있네요. 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자, 그 집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소냐는 그들 다 먹여 살렸던 거죠. 아버지, 계모, 어머니, 새어머니, 그 다음에 아이들 셋. 당시 러시아는 계층 사회였고 여성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몸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창녀로 전락한 소냐, 얼마나 스스로에게도 상처투성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 소냐가 라스콜리코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냐는요, 이 라스콜리코프의 죄를 덮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냐는 라스콜리코프에게 회개하고 진리로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소냐는 라스콜리코프를 정죄하지 않고 고통 속에 함께 해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 결과 이 라스콜리코프는 결국 자기 죄를 자백하고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참된 회개와 구속의 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라스콜니코프가 자수하고 시베리아로 유배가 되자 소냐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이 소냐는 라스콜니코프에게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부활 장면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절망하며 살고 있는 이 살인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 소냐의 말없는 사랑과 헌신 돌봄 속에서 이 남자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소냐의 관심이나 기도나 사랑조차 거부했던 라스콜니코프는 마침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작품의 마지막에서 주합을 마지막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 말합니다. 소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주를 범한 라스콜니코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그 곁을 지킵니다. 다시 볼 때 라스콜니코프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 끝났어. 소망이 없어.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헛된 일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소냐처럼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그 영혼의 어둠을 걷어내고 그를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는 이 소냐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는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죄를 보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기도와 동행을 해줌으로써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망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사람 안에 새로운 희망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아마 사망에 이런 죄를 지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때 그 영혼에 봄이 오게 되고요. 마침내 잎을 피워내고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인생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받는 복스러운 인생으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변화되고 이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으로 새로워지고 복되게 쓰임받는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 수많은 증언들이
이 생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정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이시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그 공동체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날마다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인생들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돼, 끝났어, 그런다 할지라도 가까이에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공동체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교동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나이다. 이렇게 복스럽고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인생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동력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